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생애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가치관에 있어서 가치와 관점과 생각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생각과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참된 변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럼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로 고상하게 여길 지식이라고 가치 있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 유익하다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여기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 그 한 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고 또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혼자 서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과 더불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런 귀한 생명사계 안에서 주님이 하신 그 귀한 모든 사역 안에서만 내가 해석되어지고 내가 존재되어지기를 소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바울이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더 알고 싶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귀한 일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까지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그 부활의 권능, 이걸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얼마나 닮고 싶어 했는지 부활의 권능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추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가, 그 고난에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목마르게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 한 분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현재를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죽어서 그 부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자기가 정말 기쁜 일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항상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잃은 자들이 얻게 된다. 낮아진 자들이 높아짐을 경험할 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고난받고 죽고 낮아지고 남의 종이 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잃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어떤 일이라,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뭔가를 내가 가져야만이, 얻어야만이, 내가 살아야 마치 그것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것, 그게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이를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걸 경험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신앙의 백전노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라고 하는 것은 손을 그냥 뻗어서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꼬린 지점에 이렇게 다가가면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먼저 닿으려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내밀잖아요. 그렇게 가슴을 들이면서 뛰는 것처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잡으려는 그 애쓰는 모습이 지금 이 잡으려고 하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노라 라는 그것도 그냥 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눈 절대로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여기서의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서 정말 손을 뻗고 한눈 팔지 않고 지금 달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뭘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장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장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추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려고 달려가던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자신을 붙잡으셔 가지고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는 뛰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지점을 그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 삶의 전환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권면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보시면은,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울의 과거를 가리키는 거죠. 과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 또 교회를 핍박했던 것, 이런 잘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공로를요 철저하게 기억해서 지워버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자신의 앞으로의 진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그 영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 이 표대라는 게 뭡니까?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 표대에 이르면은 뭘 받을 거라고요? 상을 받을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고대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면은 월계관을 상으로 받아.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경기장에서는 매 경기가 끝나면은 수상자의 이름이 딱 불려져요. 근데 우승자의 이름만이 아니라 부친의 이름, 또 그 나라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승자가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월계관을 상으로 받아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일생을 달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라는 것은 달리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상이라는 것은 달린 후에 영광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소명.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한 역할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말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곳에 서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바울조차 자신이 신앙 목표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간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과거에 자기가 잘한 것, 또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것, 이것 때문에 이걸 기억하느라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 나를 지금 오늘 안일하게 만든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실패하게 만든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잊어버려야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과거를 붙들고 오늘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왕년에는, 나 때는 뭐 이러면서 옛날 것 가지고 오늘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것을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오늘을 절대 그걸로 안주하면서 오늘을 머뭇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한때 잘했던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은 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현재 영적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성도마다 그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이른 지점이 다 달라요. 모든 성도가 똑같은 상태거나 똑같은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마다 다 다양한 상태로 그 어딘가에 진보를 드러내면서 이르러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지금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손을 뻗어 애쓰면서 꼬린 지점에 가까이 간 달리기 선수들처럼 정말 가슴을 들이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진보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결단해야 됨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크리스찬 아니야? 혹은 성경도 알 만큼 알고 봉사도 할 만큼 했다라고 자부하며 지금 신앙 수준에 만족하려 하진 않습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 위해 잊어버려야 할 것, 죄책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성과 등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고 정말 그분처럼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안주하려는 어리석음은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더 힘써 앞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제 상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2022년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게 하신 또 주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또한 내년 주님의 사랑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